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명 같은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힘든 여정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더욱 슬프고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사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고,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영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이죠. 영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잠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것이고,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무덤은 산 중턱에 있는 허리 정도에서 무덤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돌문을 막아놓는 이런 형식의 무덤이었죠. 석회암 동굴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덤의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했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걸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죠. 돌문을 옮겨 놓는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 여기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누워있는 이 나사로, 냄새나고 썩어가는 이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에 대한 이름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예수님 멋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수족이 메인 채로 마치 동굴 속에서 미라가 붕대를 감고 통통통통 뛰어나오는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나사로의 모습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어쩌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암울함, 육신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 육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나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그때임을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내가 정블랑 속에서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보살펴줘야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거기에 사랑을 관계를 가지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세상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놓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